할렐루야. 8월 첫 번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이게 삼복더위라서 이 밤에 열대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힘을 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서 비전 1040 중장기 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발전이라는 명제는 사실 여기 있는 목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사실 교회는 발전이 아니라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처음 출발한 사도행전을 면밀히 읽으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한 차례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사도행전을 강의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한 후에 2장, 3장, 4장, 5장, 6장, 10장까지 다 건너뛰고 오늘 본문을 11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10장 사이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3장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걷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누가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는 이적과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늘 읽던 사도행전이지만 교회 부흥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사도들의 능력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저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가 생겨났는데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출발과 부흥 과정을 다룬 기사입니다. 다행히 여기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도들의 이적과 표적보다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통한 부흥을 보곤 이런 부흥이라면 우리 교회도 본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현대교회 이적과 표적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의 공식을 따라갈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처음 출발부터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여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누가 전도했냐는 것이에요. 누가 전도했는가? 본문 19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했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졌어요.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보통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처음부터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한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후에 계속해서 박해를 가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를 제외하곤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무리가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흩어진 사람이지 이들은 다 로마 당국에 쫓기는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집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치면서도 자기 살 궁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지 선다형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면 1번 돈만 번다, 2번 복음만 전한다, 3번 복음도 전하고 돈도 벌겠다, 4번 잘 모르겠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 정답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돈도 벌어야 되지만 뭘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50대 후반 은퇴를 앞둔 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주의 일을 좀 하셔야죠. 교회 봉사도 좀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딱 듣더니 금방 저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은퇴하기를 기다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은퇴하고 더 바쁜 거예요.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돈 벌어놓고 은퇴하고 한가할 때가 아니라 현역 때 나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 먹고 살기 바쁘지만 바로 이때 안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장사가 미치고 판다. 늙으면 죽어야지. 3대 거짓말이 존재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의 3대 거짓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바빠서 기도 못한다. 둘째,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고 11조도 하겠다. 셋째, 은퇴하면 주의 일을 하겠다. 믿는 자의 3대 거짓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기도 못하면 여러분 시간이 남아더라도 기도 못해요. 진짜예요. 지금 11조 못하면 돈 더 많이 벌면요 액수가 많아져서 더 못합니다. 은퇴하고 주의 일 하겠다고요? 은퇴자가 과로사 하는 줄 알죠? 물론 은퇴하고 돈 벌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아주 예외적인 분들입니다. 여기 은퇴하지 않은 분들 중에 난 은퇴하면 주의 일 하겠다, 봉사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시원찮네요. 또 은퇴하신 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지금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기 제일 좋은 척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멘입니까? 본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형편도 어려웠지만 생업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복음을
우선해서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와 맞물려 있는데, 이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전도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줄을 알았기에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빴지만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동시에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 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니, 만났다면 그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흩어진 자들은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민족, 심지어는 개돼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접촉 자체가, 유대인들은요, 다른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이 자체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와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우리도 전도할 때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전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골라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엔 내 주변에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예수 믿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전도의 폭을 넓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과감하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실상 전도는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끈끈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는 사람, 앉으나 서나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왔을 때 건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나 특별히 훈련받은 복음 전파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안디옥에는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안디옥에 모인 디아스포라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요청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을 합쳐서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사도, 이렇게 해서 사도라는 반열에 들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12사도나 사도의 반열에 들지 않은
이 사도들의 제자격인 속사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준사도급입니다. 바나바가. 근데 이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인격이 착한 사람인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목회자를 청빙한 후 안디옥 교회엔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권한이란 말이에요. 권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권하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곁에라는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권하다는 말인데요. 그게 바로 위로, 격려, 권면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명령이나 지시나 갑질을 하는 대신 처음 믿는 안디옥 성도들을 위로, 격려, 권하면서 매우 부드럽게 가르쳤습니다. 권면은 넓은 의미에서 설교와 양육에 해당되는데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부드럽게 권면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수도로 약 2000년 전에 5만 명이 살고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2000년 전에 5만 명이면 조금 과장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알렉산드리 같은 데는 10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걸 좀 감안하다면 뭐 그 절반에 대한 도시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안디옥이 그래서 당시에 로마, 가장 큰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 세 번째 가는 도시가 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너무 심해지자 기독교의 본거지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이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바나바라는 유연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처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진 않았지만은 착한 인격과 부드러운 권면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바로 토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 바나바의 두 가지 장점은 첫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마음을 가졌고 둘째는 부드럽게 권하는 가르침이 그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바나바처럼 착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부드럽게 권하는 성도가 되시고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부흥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참된 부흥은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여기 아마 문화동에 첫 살림을, 신혼살림을 차린 분들 중에는 아마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뭐 국그릇, 밥그릇, 그리고 장롱 하나, 달랑 월세방에서 시작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 마련입니다. 그 꿈은 내 집 마련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아마 내가 내 집을 소유했다는 것이 꿈만 같았을 것이에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떤 분은 살점을 한번 자기가 꼬집어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는 생각이 여러분 몇 달 못 갑니다. 제가 중국 속담을
제 말로 조금 변경해 보았습니다. 중국 속담인데요. 제가 한번 좀 변경시켜 봤어요. 2-3시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고, 3개월 행복하려면 새 집에 입주하여 살고, 1년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여기 결혼도 해보셨고, 또 새집도 들어가봐 살아보셨고, 미용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단장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그 행복은 짧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기에 예수 믿으면서도 걱정, 근심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동일하신 분인데 왜 이분은 행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사셔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로 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첫째, 내 방식대로 산다. 둘째, 율법대로 산다. 세 번째, 세상 방식대로 산다. 네 번째, 예수님 성품을 따라 산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잘 맞추세요. 예수님 성품을 따라 산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 2, 3, 4번 중에 보여주세요. 1, 2, 3, 4번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문제아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제일 힘든 사람, 교회에서 제일 문제아가, 목사가 볼 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3번이겠어요? 몇 번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몇 번이겠어요? 정답은요, 1번으로 살면서 4번이라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1번으로 사는데, 앞만 봐도 1번으로 사는데 자기는 4번으로 산다고 우기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방식으로 산다, 이런 분들은 구별이 확실해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나는 1번으로 산다, 내 방식대로 산다, 누가 뭐래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분명히 누가 봐도 1번으로 사는데 자기는 4번으로 산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무엇이에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는데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데요, 급하고 호련히 일어납니다. 이런 확실한 임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연애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을 때 연애하실 때. 연애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 행동이 뭔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티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감개하고 연애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부흥이 뭐냐면 내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표준을 보았는데요, 바로 작은 예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실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며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은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혹은 예수를 따르는 자리란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란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된 것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티아는 작다, 이런 뜻이 헬라어로. 그래서 이게 합쳐지니까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작은 예수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예수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못된 마음, 욕심스러운 생각, 거친 행동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같이 혹은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만남에 했는데요. 바나바가 바울이란 사울이 고향 다소, 안디옥에서 다소가 멀지 않습니다. 이 다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인들을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 1년간 배웠을 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드립니다. 1년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 안디옥 교회 교인처럼 예수쟁이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의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인들은 세상 때를 다 벗어 던지고 예수쟁이가 되었는데 과연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1년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앞섭니다. 이것은 저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서문교회 비전 1040 중장기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그 비전이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교회 부흥은 다름 아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여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일단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까지 갈 것 없이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에게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이 사회생활하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더불어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작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작은 예수를 요약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 작은 예수가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을 작은 예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주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여기 가사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 세상에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1040 중장기 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오늘 우리 생각을 좀 바꾸어서 계획과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우리가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